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어제도 감사와 기쁨으로 생활하였습니까? 이 감사와 기쁨의 대상 반드시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 선물에 감사하는 것을 감사와 기쁨이라 합니다. 오늘은 8번째 강의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순종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순종해야 합니까? 라는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내가 말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저는 어떤 책을 통해서도 어떤 말을 통해서도 내가 이 우주 만물을 말로 창조했다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말로 창조할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 신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니까 사랑이니까 사랑이 곧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말로 창조했다는 말은 하나님은 사랑으로 창조를 했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손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사단의 선악과에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다 먹고 아버지를 몰라보고 형제를 몰라보고 시기하고 질투, 원수로 대하니까 너무 안타까웠어.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 변해서 육신으로 변해서 오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고 신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또 심지어 목숨까지 다 줬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과연 무엇으로 우리 사람을 만들었냐, 피조물을 만들었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봤는데 그것이 무에서 유가 아니었습니다. 유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바로 우주 만물입니다. 유는 뭐냐? 뭘로 우주 만물을 만들었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살신 성인해서 그 몸으로 만든 것이 우주 만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도 자신이 내 몸으로 만들었다면 그래서 우리도 육신의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를 하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엄마 아버지의 사랑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엄마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우리 피조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만든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금의 거짓이나 꾸밈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한테 얘기할 때 거짓말 시키겠습니까? 거짓말 시키고 잘못을 가르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진짜 부모라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절대 해야 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해야 되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창조주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또 어떻게 되냐? 말씀하시기 전에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목숨을 버려가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걸 우리 사람의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신비입니다. 인간의 능력은 도저히 측정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신성입니다. 신성.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하나하나 떼가지고 우리 피조물을 다 만들었으니까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내 몸은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해를 해야 되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왕왕 사단과 재앙을 만들어서 왜 만들었냐고 불평불만도 하지만 우리 사람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다 듣지 못하는 모든 것이 한계를 가진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볼 수 없습니다. 다 들을 수 없습니다. 다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를 보지 못하고 조금밖에 못 보고 전부를 다 듣지 못하고 조금밖에 듣지 못하게 답답하고 급하고 갑갑합니다. 그것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걸 느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을 만들고 재앙을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인간이 모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좋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믿어야 되는 게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이루어진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저는 압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행위와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는 그것을 콩을 파치라 해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콩을 파트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단과 재앙을 만든 이유도 분명히 큰 목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좋은 이로운 순기능 역할을 하는 기능이 있을 겁니다. 아마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제가 직접 물어보시겠지만 보나 마나 예수님이 하시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 모르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느낀 한 가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교도소에 있을 때 환경미화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은 겨울에 눈 오는 것이 굉장히 싫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일일이 다 치우고 삽으로 떠가지고 미약까지 실어가지고 갖다 버리고 하는 그 과정이 일 중에 가장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눈 오지 말기를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눈이 오고 안 오고를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모든 피조물의 의견을 다 들어서 결정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 오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눈 오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첫사랑이 첫눈 올 때 했다고 해서 그 사랑을 그리면서 눈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또 겨울에 추우니까 눈으로 덮어주고 따뜻하게 보온해 주니까 눈 오기를 기다리는 많은 피조물도 있을 겁니다. 눈이 많이 오면 그 이듬해 풍년이 된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의견을 다 들어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모든 피조물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지 절대 임의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피조물의 뜻을 우리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시고 난 뒤에 이루어질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의심과 교만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에게는 틀림없이 좋은 일이 좋은 뜻을 가지고 하셨을 것이다. 믿고 따라야 됩니다.
우리 피조물과 하나님 간의 간에는 서로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한테 해야 할 도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복양할 의무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홀로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요구를 합니다. 그것이 의입니다. 순종만 하면은 자녀 삼아서 영생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자녀를 삼아가지고 영생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 의입니다. 어떻게 영생하느냐? 죽어가지고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는데 사단이 끼어들어가지고 죽음이 있도록 만들었고 또 그 인생을 살아가면 인생 동안 하나님을 창조로 영접하면은 그것을 의로 여겨가지고 이신칭의에 의해서 너의 믿음을 의로 여겨줘서 영생하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이런 좋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현재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쟁이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이 아니다. 꼭 부인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만든 피조물이면 틀림없습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 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 말세가 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고백할 바에는 미리 고백을 하고 창조주로 영접하면은 우리 우주를 살아가는 인생, 죄인으로 살아가는 인생도 성공하는 삶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주가 제대로 보이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요소요소에 이 우주 전체에 보물을 숨겨뒀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보물을 다 찾아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가 와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고통 속에 있지만 그 치료하는 방법도 다 숨겨놨습니다. 이미 우리가 찾아서 연구해서 발견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든 이 우주를 다스려 나가는 원리를 다 곳곳에 숨겨뒀습니다. 그것이 찾았을 수 있는 방법이 우주를 똑바로 보면 보입니다. 우주를 똑바로 보면 보이는데 천동설 하의 사람처럼 우주를 거꾸로 보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창조주 아버지로 고백하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인하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내 몸을 하나하나 떼어줘서 창조했다는 것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 빨리 영접을 하고 우리가 자녀로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보는 방법을 달리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전부 다 만들어서 우리 사람들 피조물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이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선물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기, 물, 별, 달, 해, 마음, 믿음, 양심, 부활, 하나님이 안 주실 게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순종하면 모든 만사형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가장 성공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왜 창조주로 고백하고 순종해야 되나 하는
이유를 설명드려 좀 깨달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 말을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감사합니다.